그러면 저희가 17문으로 제가 방금 어차피 좀 설명드린 게 다 그 다음 17, 18, 19문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문입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죄랑 비참한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18문을 하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18문에 원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먼저 좀 18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17문이랑 19문 같이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원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분류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죄한 것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죄책이라고 부릅니다. 예, 죄책. 영어로는 이게 아마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길트라고 아마 돼 있을 텐데 아무튼 죄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원의의가 없는 것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본 의 이런 말을 잘 안 써가지고 네. 원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지금 혹시 그런 질문 드실 수 있는데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왜 아담만 얘기해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처음 건네주긴 했지만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아담의 첫 번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범죄에 죄책,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너는 어겼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죄를 어겼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계속 이어서 받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의로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의가 없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면 죄가 없는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감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의가 있었는데 그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죠? 의가 되셨다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세 번째를 저희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세 번째를 제가 조금 그래서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온 성품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정의가 다 포함됩니다. 지정의가 다 포함됩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지정의 제가 단적인 예로 일단 지식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걸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식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물통인데 우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식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지식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묘사해냈어요. 그림까지 그리고 화학 성분까지 쓰고 그리고 용도까지 쓰고 막 모든 걸 다 묘사를 해냈어요. 그런데도 불완전합니다. 왜요? 뒷면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한테는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원래 없었는데 죄 때문에 이게 심지어 왜곡까지 되게 된 거죠. 그게 부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패라는 게 치즈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썩으면 그거 좋아해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썩으면 이제 물이 나오고 형태가 뭉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완전히 원래 모양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네, 있는 건데 부패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것도 우리의 죄지만
우리가 원죄라고 말할 때 뭐가 있냐면 우리의 불완전함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불완전함이 있고요. 그리고 의지의 불완전함, 이건 뭐 저희 너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너무 안 생기고 그런 거 참 많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사실 뭐 저희가 100%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의지가 부패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감정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해요. 근데 사실 감정도 저희는 부패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나한테 잘못해서 억하심정이 생겼어요. 아니면 서운해요. 아니면 화가 확 올라왔어요. 근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감정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그 감정을 표출을 안 하고 누르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감정이 생긴 것 자체에 별로 의문을 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저렇게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는 거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서운한 거죠. 쟤는 왜 저러냐? 이렇게 그러니까 화살을 바로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물론 그 사람도 부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분명 잘못한 거 있을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이 꼭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정도도 옳지 않고요. 형태도 옳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 안 내도 되는 상황에 화가 올라올 수 있고요. 그만큼 화 안 내도 되는데 필요 이상의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뜻이에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뭔가 오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화를 불같이 내야 되는데 그건 별 관심도 없고 내 거가 조금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막 나면서 복수심에 밤에 잠을 못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의 그 기본 바탕을 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겸손의 시작입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아닐 수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 의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내 감정도 이게 리액션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자극을 준 쪽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는 다 옳은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잘못된 걸 좋아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근데 대상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사실 뭐 저희는 그런 시대에 너무 많이 살고 있고 폭력과 폭력성과 음란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해서 의문을 좀 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 너무 즐거워했는데 내가 대체 왜 이걸 보고 즐거워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추하고 악한 건데 뭐 막 때려 부시고 막 죽이고 막 피가 낭자고 이런데 왜 나는 이걸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성품이 완전히 부패해서 악한 것을 즐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다선한 게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좋아하면 안 되는데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좋아해야 되는 거 안 좋아하고 싫어해야 되는 거 지나치게 싫어하고 뭐 하여간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돈이 안 된 상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와 비참한 처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해서 받은 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망인 거고, 그 사망이 계속해서 그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거고, 혈통을 따라서. 그리고 그 비참한 처지가, 그 비참한 상태가 계속 내려오는 거죠. 무지하고, 의지가 엉망이고, 감정도 막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뭐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막 우러나온다는 거죠.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문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19문만 잠깐 보고 이제 설명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그러면 뭡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네,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생을 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한에서는 생을 고라고 표현하는데 관찰이 맞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봅니다. 생은 고예요. 그러니까 비참함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욕심, 탐욕, 욕심을 주로 보죠.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탐욕을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으로 봐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불교를 포함해서 다른 종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원래 완전히 선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탐욕과 교만과 이러한 죄의 근원적인 부분들이 꽃피웠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려준 계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탐욕이 생겼을까?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 죄책과 그리고 그 비참한 상태를 이어받아서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을 욕망하고 잘못된 것을 지나치게 욕망하고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종이 타락함을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겁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김성훈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재난과 재앙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땅에 있는 것은 부패하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게 원래 방향입니다. 원래 방향이 그거예요. 원래 방향.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작정의 우리가 개념에서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지난주에 질문을 하셔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있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작정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서 특정한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뭐 누구 한 명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든지 이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을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뜻을 가지고 계신데 각 사람에게 뭐 모든 관련된 사람과 자연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작정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오늘 배운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사실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게 원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나미가 몰려오고 막 이런 자연도 질서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병들고 부패합니다. 사람만 병드는 게 아니라 강아지한테도 암이 있고 그렇죠? 다들 문제가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식물한테도 암이 있고 그런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다랑 아까 그 성경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물이 자기 경계를 넘어서 육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조화롭지 못한 상태의 모든 것들이 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인 궁극적인 의미에서 죄의 결과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궁극적으로 해결하러 오신 거니까 궁극적인 죄의 모든 결과를 온전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새 예루살렘 얘기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할 때 그날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쓰나미가 없겠죠. 거기에는 부패함이 없고 거기엔 죽음이 없을 겁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들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과 오가는 말 속에서 감정이 있을 거예요. 저희 감정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감정이 딱 잡혀가지고 아름답게 드러나겠죠. 기뻐할 것에 대해서 기뻐할 만큼 기뻐하고 그렇죠? 뭐 슬플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의지를 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에 적당한 만큼만 그리고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의지를 행해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식도 그렇죠?
사랑해서 저 사람을 끝까지 알아가고자 하고 세상을 끝까지 알아가고자 하고 그리고 잘 보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단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텐데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원죄를 가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다, 12번 많이 끝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달리거든요. 좀 달렸죠. 지난 3번에 비해서 많이 달렸는데 최대한 이제 관련된 질문들을 위주로 종합해서 제가 한데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어떻게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